제목은 먼저 할 것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을 다 아마 하셨을 건데 여러분이 이 방학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할 것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방학 그리고 또 새로운 학기를 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또 여름 여러 가지 훈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수요일 목요일 목사님 그리고 기인이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WRC도 있고 또 교회 전교인 수련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7월 30일, 31일은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흐름들을 잘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먼저 회복할 것을 딱 도전하고 미션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방학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으로 이번 방학 기간에는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 당연히 여러분 많이 준비할 거예요. 공부도 많이 준비할 거고 다음 학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 입시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겠죠.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그릇을 넓혀 나가야 돼요. 이 그릇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그릇은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흐름을 방학 기간 동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릇이 넓혀져 있습니다. 조그만 그릇은 이만큼만 담기게 돼 있어요. 근데 큰 그릇은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겠죠. 목사님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조그만 그릇은 소스밖에 안 담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쁜 그릇이어도. 근데 이 큰 그릇은 조그만 걸 먹어도 큰 그릇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큰 그릇은 여러 가지를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이번 방학 기간에 좀 회복해야 될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방학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어쩌면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그런 스케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는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이 보이게 돼요.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무 수준 이하의 사람이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그 굉장히 모자라 보여요. 그렇죠? 신빙성도 떨어지고 신뢰감도 떨어지고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마치 부풀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 자신이 발견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스스로를 발견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회복되어져요.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조금만 육신적으로 응답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문제를 갖고 있는 나 자신도 발견해야 돼요. 그 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가능해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회복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꾸 뭔가 밥 먹고 뭐 하고 놀러 가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이 벽을 허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세 겹줄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다. 가장 먼저 뭐가 오냐?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남들에게 욕을 듣고 좀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요. 결국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배려와 내가 도울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사람들은 다 도움 받으려고만 해요. 나를 좀 알아주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알아주는 자가 돼요. 칭찬하는 자가 돼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보다 칭찬을 하는 자가 저는 더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디서든 응답받아요. 회사에 나중에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응답받아요. 저 모자란 사람이 나와 함께하게 됐어도 응답받아요.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모자란 자료가 나에게 붙여줬어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모자란지. 근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일이 회복되어진다. 이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이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 승리해요. 이 그릇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많이 알아서들 다 하세요.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 지도자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돼야 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도 없고 이 사람 때문에 싫고 짜증나고 나 일 안 해.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건 보스가 아닙니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자는 아픈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지속하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게 지도자지. 나에게 문제 왔으면 도망치고 도피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군인 영화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딱 군인 영화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 딱 자신의 감정을 딱 절제하는 부분이 군인은 참 멋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동료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굳건하게 서서 경례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죠. 근데 그 슬픔과 마음은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답답하면 답답하다. 그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계속 발견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 응답을, 이 그릇을 이번 방학 기간 때 여러분이
교회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와 흐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집중도 들어오시고, 여러분 철야 예배도 오시고, 방학 때 수요 예배도 오시고, 계속해서 예배 흐름들을 영적으로 더 회복하세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세상을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는 불신앙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비판하는 자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수용하고 배려하고 챙기고 함께 가는 자가 지도자인데, 그럼 그 지도자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 본문에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비판이 나와요.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사단은 그거에 종노릇하기 원해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게 된다니까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냐? 헤아리는 자, 영어로는 measure, 그 사람을 재는 자는 잼을 받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헤아림 속에 있는 자는 또 다른 헤아림을 스스로 받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부족한 부분 많아요. 연약한 거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불평불만하는 자는 리더자가 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비판을 통해서 또 다른 비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군가의 비판을 한다? 똑같이 비판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정확하게 기록하여 있어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헤아림을 통해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뭐냐?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티가 있어요. 자, 티 이러면 잘 모르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기록되면 스펙이라고 그래 있어요. 이 스펙은 뭐냐면 얼룩이에요, 얼룩.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얼룩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야, 네 눈에 있는 얼룩 좀 빼라.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들보는 뭐냐? 플랭크라 그래가지고 판자라고 기록돼요. 큰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저 옆 사람에 있는 얼룩은 보는데 내 스스로에게 있는 이 판자처럼 큰 이 문제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욕하고 여러분이 이에 비판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 비판할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지도자고 그게 정확한 언약을 가진 신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오면 뭐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 아무 응답 못 받아요. 그거 여러분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저는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더 생각되어져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볼 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족해요. 근데 그 지도자를 섬기고 그 지도자를 도울 때 여러분에게 영광이 더 쏠려요. 사람마저도. 그렇죠? 이상합니다. 연약한 지도자를 돕는데 사람들은 그 밑에 돕는 자를 더 주목해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몰라요. 그 비밀을 모른다. 그건 뭐냐? 이게 틀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틀린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냐? 연약한 자가 있을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도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다 알아요. 야, 그 기은이 좀 얘는 다르다. 얘는 연약한 사람을 세워. 그러면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업장에서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 뭐 맡기면 불신앙하고 비판하고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남을 보기 전에 스스로를 회복해라.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물품을 개한테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한테 진주 던져줘 봤자 이거 돼지가 이거 진주가 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판할 일을 맡기신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자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자에게 맡겼다면 여러분 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내 가정 볼 때 여러분 스스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이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여름에는 물 차고 습하고 피부병 올라오고 겨울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상처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여정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래.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시지 않는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유학을 갔는데 집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집이 어려워지죠. 목사님 목회자 가정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멈추고 나와야 되는 상황도 왔어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목사님 목회자로 키우겠다라고 걷어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어요.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만 모든 여정이 감사할 거리가 사실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자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게 돼 있어요. 개한테 중요한 걸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비판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을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나에게 맞지만 저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렘넌트는 어디 가서든 승리해요.
뭐 일마다 불평불만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그 사람 이 사람 함께하기가 힘들어. 근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이상하죠.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응답을 누려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세상은 다 대접받기 원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대접을 받기 원하면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한 것은 목사님도 이 부분을 가정에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돕고 초대하고 살리고 하는 부분들을 은연중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중자분들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마시기 바래요. 뭐냐? 나의 원수를 오히려 대접할 수 있는 자. 그 렘넌트 다 보고 있어요. 솔직히 진짜 나에게 어려운 자를 초대하고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대접하는 자. 아마 큰 응답을 누리는 후대가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 뭐냐?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다주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섬기시기 바래요. 오히려 초대하세요. 대접하세요. 밥도 사주시고. 이 사람이 뭐냐? 진정한 지도자다. 네 번째 뭐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멸망의 길은 크다라 그랬어요. 넓고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돼 있대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없을 정도로 길이 작아요. 여러분 이 언약의 길은 아마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업 또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진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맡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감사하게 선교지에서 목사님이 제일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제 방장으로 목사님이 섬기고 또 렘넌트들을 이렇게 도우는 이런 간사 역할을 할 때 항상 어렵고 이상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는 목사님이 내가 데려가서 함께 집중하겠다. 우리 방에서 내가 케어하겠다.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뭔가 뭐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목사님 그런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약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를 목사님은 우리 방에 항상 데리고 있었어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그 마음을 주시고 이 생명의 길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마음에 이상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친구 또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챙기세요. 그건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와 맞고 맞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진정으로 마음에 담고 챙기고 돕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그 후반절에 계속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물 내려오면 쓸려가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견고하고 튼튼한 그 땅 위에 건물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위에 세워야 돼요. 자꾸 여러분 실력 위에 뭔가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나이 들면 다 까먹어요. 그거는 쇠퇴되면 없어져요. 시대가 지나면 그 논리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야 되냐? 오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사분들과 좀 이야기해 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는지를 나눠보시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할 것 3가지,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이것은 포럼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화목을 회복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래요. 내가 모든 것 이전에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람과 화목한 후에 모든 것을 진행하시기 바래요. 2번째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과 물질과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기준의 생각이 많은 것들을 변화로 가져올 거예요. 3번째 뭐냐? 마태복음 오늘 7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지 마시고 비판할 거리가 생겼다. 스스로를 확인하시기 바래요. 이 스스로를 확인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질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은 다른 것 회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다 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다,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안 주시고 그 경제를 안 주시고 여러분의 그 은혜를 안 주시고 다음 날을 주시지 않으면 그 여러분 어떻게 학업을 합니까? 요즘 오은영 박사님, 목사님도 자주 보는데 막 어떤 애는 막 토하면서 학교 생활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누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학업을 합니까? 무슨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방학이 돼야 돼요.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싶냐? 육적인 걸 좀 줄여서라도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더라. 그 나중에 이제 갈라져요. 나중에 갈라져요. 중요한 순간 때 갈라져요. 내가 하니까 되더라 하는 사람의 흐름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 사람 갈라집니다. 두 양갈래로. 근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근데 뭐냐? 조용히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계속해서 응답 가운데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번 방학을
여러분 미션으로 도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학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하여 참된 화목이 우리의 가정과 만남과 미래의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